여러분,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오늘은 13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이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13장은 666이라는 숫자로 잘 알려진 성경입니다. 우리가 666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왠지 무섭잖아요. 공포영화의 소재로도 666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사용되었잖아요. 이 666이 뭐냐라는 것을 가지고 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요한계시록 12장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18절은 용이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대치하고 있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와 싸우려고 하는 장면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사단이 교회와 어떻게 싸우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겠죠. 그 요한계시록 13장은 그 용이 여자의 남은 후손,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어떻게 교회를 공격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였고 교회를 위협하였습니다. 단 한 번도 사단은 교회의 친구가 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사단은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할 것이고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을 살펴보면서 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어떠할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대처해야 될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겠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사단은 자신을 하나님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유혹한다라는 겁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사단도 자기가 마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 또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것처럼 사단이 자기가 온 땅을 다스리는 것처럼 꾸미는 거죠. 또 4절을 보면 마귀들이 사단을 찬양하는데 마치 예수님을 향하여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마귀들이 또 사단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이 땅 가운데서 무섭게 등장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나타나는 거죠. 사단이 교회를 공격할 때 무서운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위협하면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마치 교회의 친구인 것처럼, 마치 교회에 엄청난 능력을 주는 것처럼, 마치 사람들에게 하나님처럼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포장해서 나타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기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나 권세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사단의 종들에게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은 우리 인간들에게 돈과 그리고 명예와 성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이 마치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죠. 세상의 성공이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있고 또 이 땅에서 성공을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그것들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돈을 숭배하고 세상의 성공을 숭배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신앙도 타협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사실상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덫에 걸려 있는 거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그것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은 교회를 미혹하며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또 사단은 교회를 물리적으로도 공격을 합니다. 사단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있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은혜 주셨던 자들은 이 사단의 공격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도들은 사단에게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인내한다라는 겁니다. 사단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 자신의 전략에, 자신의 미혹에 따라오지 않는 수많은 성도들을 잡아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는, 특별히 교회 역사는 순교의 역사죠. 교회 역사 속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죽임을 당하고 있죠. 20세기 역사는 인류 역사 중에 가장 많은 순교자를 배출한 역사입니다. 21세기도 아마도 20세기보다 더 많은 순교자가 배출될 역사일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세계에 살면서 순교가 와닿지 않지만 사실 오늘 우리 시대만큼 순교자가 많았던 때도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많은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공격입니다. 사단은 이렇게 성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요한계시록 13장이 보여주는 사단의 공격은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공격입니다. 사단의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의 표를 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믿음을 지키려면 이 땅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이 땅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정직하게 살아가며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는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종말의 시대의 현실인 거죠. 사단은 자기들만의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성도들을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성도들이 그 세상에서의 성공을 추구하려고 하면 타협하라고 말합니다. 얼마든지 타협하고 얼마든지 자기들처럼 살아야 세상에 성공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특별히 이 자유세계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땅의 실패가 성도들의 복일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취직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취직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성공의 자리를 포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고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지혜를 우리에게 던지고 마칩니다.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바로 666이라는 겁니다. 18절은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혜 있는 자는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라고 말합니다. 짐승이, 사단이 하나님 같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고 또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 짐승의 숫자, 사단의 숫자는 666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666이라는 게 뭐냐? 숫자 6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이 3번이 반복되는 것이 666이죠. 그러니까 불완전하고 불완전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능력 있는 것 같고 사단이 아무리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고 돈이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성공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기도 하고 성도들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세상의 변방으로 밀려난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결국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666이라는 거죠. 그들 다 망한다는 거죠. 그 세상, 그 사단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사단의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결국엔 무너져버릴 세상의 부와 성공과 명예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신기루 같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돈, 성공,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취직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것이 666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들 사랑하며 주의를 지키며 성경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할 것처럼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숫자는 666입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믿음입니다. 흔들림 없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다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다 무너져버릴 666에 불과하다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사단도 사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고 우리를 향한 공격, 교회를 향한 공격이 더욱 가중될 것입니다. 21세기는 그 사단의 공격으로 가득 차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성도로서 사단이 666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인내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협박하고 위협하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단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짐승의 수가 666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가난하며 이 땅에서 실패한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인내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